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오늘 집회를 위해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들에게 진정으로 빛을 비라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의 그 궁일하심을 베푸시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독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뛰겠느냐. 성읍에서 날파리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분사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진정으로 오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뜻을 진정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 성령께서 진정으로 각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들을 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모스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아모스를 처음 갑니다. 여태까지 하는데 어떻게 아모스를 말씀을 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쭉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한 2016년도부터 쭉 말씀 전한 걸 기록을 이제 해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모스가 없더라고요. 아모스.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딱 가는데 아모스가 나름대로 말씀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왜 1장, 2장 안 가고 3장으로 가냐면은 자, 이제 이 예언서죠. 이 아모스도 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아모스의 내용이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제 1장부터 가게 됩니다. 1장부터. 그런데 이제 1장으로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내리실 그 이제 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웃 나라, 즉 이방 나라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로부터 5절이 다메섹에 대한, 즉 아람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6절과 8절은 가사, 즉 우리가 블레셋으로 알고 있죠. 블레셋에 대한 이제 심판이 6절과 8절.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아요. 분명히 우리 성경책에 없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두로.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에돔.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은 암몬. 암몬이 나오게 되면 어디가 나올까요?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부터 3절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압. 그리고 4절과 5절은 자,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2장 6절로부터 16절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놓고 3장으로 이어지겠죠. 3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 예언자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원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아셨어요? 7장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그 인물이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게 예언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몇 나라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나라, 이방 민족, 즉 이스라엘까지 8개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 아모스가 받은 거예요.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누구? 이 남유다 선지자가 바로 예언자가 바로 누구?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3장은 바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로 3장은 현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3장은 4장은 과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장을 잠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1절과 3절은 이제 경제적인 이제 착취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경제적 착취를 한 그 죄에 대해서. 또한 4절과 5절은 종교적인 그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3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제 강해로 아모스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4장에서 바로 일곱 가지 재앙이 바로 누구?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7가지 재앙, 즉 바로 6절, 기근, 7절과 8절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들에게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뭄. 그리고 9절은 바로 풍재와 충재가 일어나고요. 바로 10절은 바로 역병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11절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총 7가지 재앙이 이들에게 임해요. 바로 과거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누구?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4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5장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이유 없이 이 예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에 대해서 나오고요. 젊은 사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속에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들에게 바로 이 예언, 이 심판에 대한 이 예언 중에 제 1편에 속합니다. 총 3편이 나오게 돼요. 이 아모스에서. 그런데 제 1편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3장, 그리고 4장이 제 2편, 그리고 5장, 6장이 바로 제 3편에 속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만민 중에 유일하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제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는 누구?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선민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작정했음을 이제 1절과 2절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된 후에 바로 9가지 이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9가지 이런 질문들이, 그러면서 이런 제시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왜 내가 너희에게 내가 택한, 내가 너희에게 특권을 준 바로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가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누구?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냥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들이 누구?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심판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세상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이들, 즉 4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이 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에 이런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그 당위성을 3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제. 아멘. 선제라는 것은 이 예언서를 받은 아모스 선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바로 여호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위성을, 이 말씀의 권위, 이 예언에 대한 권위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3절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절로부터 8절이 9가지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겠으며 끊고, 그리고 숲에 부르짖겠으며 끊고, 그리고 바로 소리를 내겠느냐 끊고, 5절에 바로 거기 치겠으며 끊고, 땅에서 튀겠느냐 끊고, 또한 6절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끊고, 성읍에서 임하겠으며 끊고, 7절 말씀은 그 안에서 뭐냐면은 바로 아모스가 받은 그 비밀이 그 정당성,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7절을 한번 딱 읽어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어느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여기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따가도 말씀 또 드릴 건데, 자,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있는 게 아니죠. 혼합족인 거 알죠? 혼합족이 다 나왔어요. 혼합족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구분돼서 너희만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었다고요. 이때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던 거 알죠? 그죠? 그 강대국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 노예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60만을. 이게 출애굽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맞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바로 오늘날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심판의 예언의 선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라고. 그죠? 남유다 선지자가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아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날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의 권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 선포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어떠냐? 어디 감히 남유다 선지자가 택도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우리에게 와서 뭐?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런 시국이라고요. 이런 배경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인 거 아시죠? 남유다보다. 그러면 조그만 저기가 감히 어디 이렇게 우리 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 나라에 와서 지금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한마디로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죠? 야, 너 그냥 목회하는 곳에 가서는 똑바로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응? 예를 들어 대형교회, 제가 가서 대형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대형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여기 익산의 조그만 하멸에 조그만 기도원, 익산 그리스도산 기도원교회라는 어떤 부목사가 저기 큰 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너 하는 데 가서는 똑바로 해. 어디 우리 이렇게 큰 교회 너 같은 저기가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다들 들린다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권 의식은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이란 그 단어 속에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경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제 앞에서는 이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특권 의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순종할 때 비로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관계가 성성이 된다고요. 근데 제 앞에는 이것이 바로 이들에겐 특권 의식으로 오게 된다고요. 그 죄에서는 나는 심판받지 않아. 왜?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작정을 선언하는 이제 본장의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듣지 않았으면 바로 이 들으라는 말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들으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장에. 이게 원문에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누구의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를. 여호와의 그 심판의 소리를 이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앞에서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은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예외는 누가 시키냐? 나를 예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들으라는 말씀은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는 내용으로 본장이 시작되지만 원문에서는 들으라 해당하는 셰메오는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장과 2장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예언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으라는 것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희망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들으라는 소리를. 바로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들으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지지만 들으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에게는 바로 회개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음성,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때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누구? 애굽 땅에서 올라간다는,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 그러면 애굽 땅에서, 그러면 출애굽 시키신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장 10절로 가게 되면 2장 10절에 바로 이스라엘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해요. 2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끌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사용해요? 올리신. 아셨습니까? 바로 이끌어내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시킨 걸 이야기해요. 바로 종의 신분에서 이제 누구?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올리신, 그래서 그러나 본문에서는 올라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위치가 지형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 의미 때문에
올리신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은 바로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실행이 있죠. 여기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신분 상승을 이야기해요.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이끌어내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신분 상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신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같이 볼 수 있어요. 2장 10절과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근데 확연히 틀립니다. 이끌어낸 거하고 바로 올리신.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분 상승한 이들에게 지금 심판이 주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신분 상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바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 또한 신분 상승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정확하게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 가셔요? 우리가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그게 아니라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건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열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바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언약의 실행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영적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 신분을 상승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럼 모든 족속이 바로 여기에서 바로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혈연 공동체, 즉 같은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라는 바로 단지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바로 함께했던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 의미를 합니다. 바로 누구? 60만 대군 모든 이들을 이야기해요. 아까 맨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혼족이라고. 아셨어요? 그냥 단일 민족으로 이게 아니라 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거나 그들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1절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 바로 나는 예외라는 말을 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어떤 말씀이든 스스로 예외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무도 순종을 잘하니까 온유 집사님의 말이야. 이건 보아스 집사의 말이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부정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굳게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도함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인도하고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실질적인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죄까지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키며 오로지 축복된 삶 또한 의로운 성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말씀 앞에 나는 예외라는 말하는 자는 바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과 이 유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절로 가게 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특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너희만을 알았대요. 이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라고요. 이들이 어떠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바로 모압과 암몬, 블레셋. 이런 나에게 주신 거야. 우리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택하심과 언약하심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았나니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하나님은 누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바로 그 광야에서 올리신 그분, 바로 이들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에 일관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내가 너희를 알았나니. 아멘. 이들은 언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아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순종하는 이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택하셔서 어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들에게 올리신 거예요. 바로 신분 상승한 이들이 다시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닌 너희만을 알았대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만을 알았대요. 이삭만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는 그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 정보나 지식만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당신의 섬기며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서 바로 13장 5절. 바로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알았거늘.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누구?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두시죠. 많은 것들을 두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귀를 기울일 때. 아멘.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사랑하셨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혈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때 이방이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인하여 압제의 땅, 즉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 안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자족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았나니,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응? 무엇이? 그들이 깨끗해서? 아니. 거룩해서? 아니.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응?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어디 앞에서? 이 심판 앞에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이런 족속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며 세상의 다른 족속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죠. 이게 신명기 14장 2절에 나오고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컬어 짓게 되죠. 사무엘하 1장 12절. 또한 심지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불순종의 백성이었죠. 이게 바로 언약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두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라고요. 어느 특권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궁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백성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기서 보응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응징의 대상, 무엇이 대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주관하다 혹은 방문하다는 의미가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방문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을 때 누가 방문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에서 탈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모든 길이란 것은 바로 바른 길에서 탈선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응?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이 본문은 그들에게 보응을 하기 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는 윤리적인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길에서 벗어난 죄를 의미합니다. 아셨어요? 이들이 죄가 뭐라고요? 율법에서 벗어난 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부터 바로 이탈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그래서 피할 수가 없음을 지금 그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율법의 그 길에서 벗어난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본문에서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방문하시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방문이 되는데, 누구?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고아 가부에게 바로 그분이 방문하시면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율법의 이런 바른 길에서 탈선한 이들에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바로 한마디로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 방문하시면 바로 심판과 보응의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문을, 그분이 이 방문을 어떻게 오시느냐야,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실 건지 긍휼로 임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심판주로 오셔서 바로 심판과 보응의 바로 그런 방문이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그 구원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무시한 채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른 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이탈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서 이 배목사, 이 영상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 누가 뭐래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셔야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삶이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바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당당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특권이 그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는 만큼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특권 의식을,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특권에 대한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죄에 대한,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한마디로 당연하듯이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 특권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의식이야. 아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권을 받은 모든 이들. 아셨어요? 그게 진정으로 특권 의식을 갖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 회피라는 단어를 통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은 주장하면서도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은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바로 고견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특권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을 주신 걸 잊어먹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3절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9가지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를 해요. 당일성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놓고 8절에 가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아마 다 못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데까지 가고 내일 말씀에 이어서 내일 말씀 또 이어서 그래서 바로 3장까지 이제 쭉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3절에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는 그 뜻이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바로 우리는 그 동행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 그 특권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그 율법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 7절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9개의 질문 형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9개의 질문을 대부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3절부터 보게 되면 동행이란 단어, 사자란 단어, 스플이란 단어, 젊은 사자, 또한 잡은 것, 굴, 덫, 그리고 이런 단어가 쭉쭉 있습니다. 나팔, 그죠? 또한 이런 단어가 뭐냐면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이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자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비판이 이제 전절에 이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바로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삶이 아니라 자기만의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동행하는 거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응? 내가 원하는 뜻의 삶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불러봐봐요. 그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고요. 응? 왜? 동행하지 아니한 채.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한 채.
그래서 바로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동행이란 단어예요. 동행. 그래서 바로 양자간의 뜻이 합하여 함께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 뜻이 같지 못한 이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뜻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해해요.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바로 그의 백성은 뒤에 따라가는 형태의 바로 인도자와 피인도자가 분명하게 구별된 상태를 동행이라는 점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로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어디라고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겠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기셨으면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일하시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나 선지자 어떻게 했었어요? 계속 니느웨 성 가서 그 해결을 부르짖지 못하게 바로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서 누가 진정으로 요나가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의 소리가 누구? 바로 니느웨 성을 회개하게 한다고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가 진짜로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면 진짜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회개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죠. 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래요. 이 말씀은 선포하는 자로부터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다고.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모스에게 임했다고요. 그럼 아모스 자신 또한 이걸 말씀을 바로 남유다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회개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 갔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바로 무엇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왜? 들을 기가 있는 이 아모스에게. 아멘.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을 기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을 기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바로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스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자, 사자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자는 어떠한 자기가 잡고자 하는 어떤 무엇이요? 사냥감이 있게 되면 먼저 두려움을 줍니다. 아셨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한마디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글에 왕답게 무엇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잡고자 하는 그 사냥감에게 먼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상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특권 의식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죄 앞에서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짓겠으며라는 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심판과 회개의 선포를 의미를 합니다. 바로 숯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바로 우리는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9개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대언하는 선지자 아모스를 바로 사자로 비유하고 북이스라엘을 움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자의 사냥감이 될 짐승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잡았다는 걸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짓겠느냐. 잡은 것 같이 어떻게 저기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불을 지질 때 이 사자가 어떤 심판 앞에서 어떤 자신의 먹잇감 앞에서 불을 지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아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 바로 없다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자가 이 북이스라엘 앞에서 부르짖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북이스라엘을 움켜쥘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어떤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그 굴수부터 먼저 소리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나라의 침략을 이제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침략으로 인해 파멸을 목적 둔 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동맹을 맺어요. 아셨어요?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망을 시켜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언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 이 굴 속에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아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도구가. 이는 아모스의 경고를 지금 당장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4절에 바로 사자가 움킨 것도 없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짓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지금 5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덫이라는 것은 갑작스럽 닥치는 재난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자, 이 새에 비유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꾼에 비유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는 덫에 비유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겠으며.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 무엇인가 이 덫을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응? 바로 사냥꾼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이 덫으로 비유된 심판, 이 덫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실행하실 것이며 바로 이 새에 비유된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올라오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땅에서 무엇인가 튄다는 것은 먹잇감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응? 바로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정죄하시기에 내리시는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덫은 그물은 다른 의미를 갖는데, 즉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은 죄라는 덫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덫은 뭐라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에 이 걸리게 되면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덫은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더 상당하게 가중시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라는 이 덫에 걸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피폐하고 고난 속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덫에서 걸리기 위해서는 누가 덫을 놓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덫을 놓으신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죄라는 그 앞에. 그래서 이렇게 사냥감과 함께 땅에서 튀어오르는 덫은 사냥꾼에게 사냥감이 잡혔음을 이제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덫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죄 지은 자로 하여금 얼마나 치명적이고 처절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뜨리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이 또 나름대로 깁니다. 6절에 바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나팔이란 단어 또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나팔을 불 때 바로 무엇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절은 내일 이제 또 오전부터 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이 아모스가 내용이 나름대로 많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번 이제 더 읽어보시고요. 오늘 전반부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내일 6절부터 이제 성읍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이제 나팔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아모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바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 말씀 선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진짜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말미암아 진짜로 특권 의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특권 의식을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특권 의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특권 의식에 더욱더 아버지여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